열린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올려드리고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일용할 양식을 삼아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라는 것이고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100% 확실한 사실인데, 다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하면, 물론 이 믿는다는 말씀의 의미에 차이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예수 믿어요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런 교회의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0배, 60배, 30배의 축복. 그래서 기도할 때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많이들 기도하실 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뭔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곧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아울러서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문자대로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법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다 하시면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하고요. 그랬더니 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없어진 거죠. 새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또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 역시 흙이 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오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곧 말라서 죽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씨를 헛뿌린 것과 같은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밭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시떨기. 그런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죠. 또 덜어는 좋은 땅, 네 번째는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 잘라먹고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목적을 알아야지. 말씀하신 분의 목적은 A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B로 생각하고 C로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오해가 되고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잘못된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신앙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열매를 달라고 졸라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잘 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희에게는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신 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받읍시다. 이런 것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하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아느냐 모르느냐, 곧 천국의 비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지식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의 문제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지식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위에 앞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냐?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곧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천국을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눈앞에 천국을 두고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천국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셨는데 그 천국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천국을 두고도 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복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는 자는 깨달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예언해 두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예언대로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졌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저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저희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엄청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 백성들의, 곧 저희가 그러면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원인이 이거라는 겁니다. 저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행태를 보아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는 거예요. 이 눈뜬 소경, 눈 감은 장님이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희가 깨달으면 어떡하지? 깨닫고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용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의 하는 짓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였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응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해석을 해주신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천국 가는 노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곧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열매, 결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땅입니다. 땅. 굳어진 땅이에요. 씨를 뿌려도 전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세 할 때 그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전했는데 깨닫지를 못해. 듣긴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아 버린답니다. 뿌린 것은 천국 말씀인데 그 천국 말씀을 빼앗아 버리니까 결국 이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고 굳어진 그 마음 상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지 아울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마태 13장에서는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악한 자, 새가 와서 그 새가 악한 자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목적은 이거라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정말 세상 일로, 세상 근심으로, 세상 걱정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귀가 와서 어디에 옵니까? 내 마음에 와서 그 들은 말씀,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노정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기뻐요. 뭔가 들을 때는 깨달은 거죠.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뿌리가 없대요.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넘어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을 인한 환난이나 핍박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핍박이 시작되고요. 환난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만 안 믿으면 겪지 않아도 될 환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길가도 안 되고요. 이 돌밭도 거쳐야 됩니다. 이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씀으로 인한, 바꿔 말하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밭을 바위라고 표현하고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비슷하죠, 여기까지.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배반하는 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다가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교회를 끊는 거죠. 안 다니는 거죠. 또는 신앙을 뜨겁게 하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식어지는 거죠. 이런 자는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배반하는 자다. 자, 초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께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배반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리, 이 돈이죠, 돈.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결국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시와 같은 것이죠. 이 가시와 같은 것들이 결국 천국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가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재리, 돈 버는 거, 일락,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니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길을. 그것이 바로 천국을 가는 길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씨가 뿌려져야 되고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봐요. 하루에 한 구절도 안 봐요. 그 뜻을 어떤 뜻일지 생각도 안 해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씨가 없는 겁니다. 씨가 떨어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절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 수 없고 그런 경우는 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인. 불교를 믿으면 불교인이고요. 기독교 믿으면 기독교인이죠. 그냥 많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그냥 다니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갔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놀러 다니느라, 돈 버느라,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신앙은 뒷전이고 천국에 가든 말든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도 관심이 없고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좋은 땅. 좋은 땅인데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결실을 해야 됩니다. 결실. 결실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땅, 내가 좋은 땅이라면 결실을 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물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다 이겨내야 그게 바로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씨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 60개, 30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럼 열매를 누가 맺어야 되느냐? 내가 맺어야죠. 내가. 이해되십니까? 100배, 60배, 30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배, 60배, 30배를 축복의 기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사기꾼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원을 내고는 그의 100배를 달라고, 응? 그러면 10,000원을 달라고, 100만 원 내고는 1억을 달라고. 이게 무슨 사기꾼입니까?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맺어야 되는 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고, 그 결실을 맺는 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 원칙이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조차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고요. 이 착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착하다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로 결실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씨가 뿌려졌죠?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결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교훈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 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됩시다.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과는 다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예수만 믿는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100배, 60배, 30배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지 하나님한테 달라고 조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거쳐야 곧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난도 이겨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 이런 것도 이겨내야 되고요. 그래야만 결실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허나 참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말씀이 온전히 심어졌는지, 그 말씀을 통한 환난과 핍박을 나는 경험하였는지, 또 극복하였는지, 그리고 이생의 염려, 재리의 일락의 유혹을 이겨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셔서 참으로 말씀을 통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